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이 사전적 의미는요,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를 가진 부익부 빈익빈, 이런 용어가 요즘에 기사에 정말 많더랍니다. 최근에 기사들만 봐도 이런 제목들이에요. 1인 가구 800만 돌파, 소득 양극화 더 심화, 주 4.5일제 동상이몽, 정부도 전문가도 빈익빈 부익부 우려. 심지어는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생 수 빈익빈 부익부, 학교 옮겨 해결. 학생 수 문제까지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사회 전반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겹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요. 이런 상황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도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요,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매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5 이런 책을 발간하는 연구소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936명을 대상으로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귀하는 2025년 한국교회 키워드 하나를 정한다면 다음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항목이 이런 항목이었다고 합니다. 양극화, 영성회복, 고령화, 다음 세대, 공동체성, 유반젤리즘, 이거 유튜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40 세대, 이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로 꼽힌 1순위가 양극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라고 꼽힌 이 키워드가요, 1년 전과 달라진 용어라는 거예요. 2024년에도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는 1순위가 다음 세대였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요, 갈수록 그 부익부 빈익빈, 영적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규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도 나왔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 규모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규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도 규모를 본다기보다도 저는 영적으로도요,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오늘날 교회가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갈수록 더 은혜 충만해지고, 갈등과 다툼이 많은 교회는 갈수록 더 영적 침체를 겪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갈수록 가정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갈수록 점점 더 영적 결핍을 겪고 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갈수록 이런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가정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런 영적인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황은 지금 어느 쪽으로 심화되어 가는 중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 충만, 은혜가 풍성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갈수록 그 세상적이 되어가고 또 갈수록 삭막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락방이 종강하고요,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가, 좀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영적 침체를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나? 이 사울이요, 갈수록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요, 영적 빈익빈 현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꾸 이런 영적인 침체로 빠져가는데요. 사무엘상 28장 16절을 보면은요, 시간이 흘렀을 때 사울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18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8장에 와서는 사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그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침체를 겪는 사람은 침체를 겪고 있고, 계속 빈익빈으로 가는 사람은 빈익빈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변했죠?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이런 모습이 영적 양극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적대적이 되어갔고, 다윗은 갈수록 항상 이겼다. 참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틀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그 분당 우리교회 시절에 제 전임 찬양 인도자입니다. 박광리 목사님과 또 제 후임 찬양 인도자예요. 이동선 목사님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시간에 은혜를 어떻게 좀 누릴 수 있게 할까 하면서 제 모든 인맥을 막 총동원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딱 모였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분당 우리교회 1대, 2대, 3대 찬양 인도자가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두 분이랑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교제하는 시간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2, 3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박광리 목사님, 저랑 분당 우리교회 시절에 같이 김밥 나눠 먹고 같이 라면 먹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한 2, 3년 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막 교회에 대한 고민, 목회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데요, 제가 같이 라면 먹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이분이 엄청 성숙하시고 엄청 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고개가 숙여지고 깜짝 놀라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후임으로 찬양 인도 섬기고 있는 피아워십 섬기고 또 분당 우리교회 찬양 섬기는 이동선 목사님, 그 예전에 이동선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에서 같이 그 인터뷰하고 이랬을 때요, 그냥 풋풋한 청년이었거든요. 막 긴장하고 막 떨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 그런 청년 같은 분이 이제는 어엿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도 엄청 성장하셨더라고요. 아니 2, 3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좀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2, 3년 뒤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조정환 목사한테 진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 저렇게 성장했냐고, 저 사람 저렇게 변했냐고, 좀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집회 마치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길인데요, 이 소망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막 예전에는 막 날라리 같고 막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랬던 분들이 평촌 누림교회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막 2, 3년 만에 옛날에 아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고, 도대체 2, 3년 사이에 저분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냐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렇게 감동하면서 놀라는 일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년, 10년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격의 성숙이 있고요, 삶의 변화가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충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영적 침체의 길, 영적 빈익빈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적 자각 능력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각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가? 침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자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도요, 이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증이 있거나 어디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거나 이러면은요 바로 병원 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막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졌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 의술이 발달해서요, 대부분의 질병은요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자각 증세가 없는 병, 너무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병들은 너무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병이요 가장 무서운 병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은요, 지금 사울이 딱 이런 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면은 막 예배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영적으로 자각 증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겉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겉으로는 예배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서의 번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한 수단적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런 수단적 예배, 이런 자기의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의 문제점을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지적하거든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회개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참 이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막 회개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사울의 문제는 뭐냐?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끊임없이 사울의 잘못된 점이 책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 겉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사울의 문제는 뭐죠?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경고가 있지만 그 경고가 들리지 않고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의 너무나 무서움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참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확 엄습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질문이 들어지니까요 제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육자가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와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지가 긴데요,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을 갔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분도 계셨나 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대요. 본인은 그 교회 나가지 않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찬수 목사님을 인정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평촌드림교회 교육자가 신방 온 거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 제 설교가요, 이찬수 목사님과 결이 같아가지고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메시지 요지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은 교회를 가지 않지만 아내와 딸이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있고
평촌드림교회에서 도움을 얻겠구나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이제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불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성도님 진짜 한편으로는 부럽다. 남편분이 부러운 거예요. 왜 제가 그게 부러웠냐면은 제가 영적 침체가 온다고 저 1년 정도 가나안 성도로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게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러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자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묵상하고 알아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힘들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설교해야 하는 게 접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365일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고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덮고 참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가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의 그 자리가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 그냥 안전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이것을 돌아보다 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새벽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어떤 상관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구나. 오늘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점검해보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점검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각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런 사울과 그 대조적인 인물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사울과 같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귀한 모습은요, 영적인 자각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똑같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거든요. 그때 왕인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나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모습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영적으로 이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다윗이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약하고 문제가 많은데 가르쳐주면은 자각할 수 있는 사람, 교정을 하길 원하면은 교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부족한 대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는요,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영적 자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했다면 오늘 첫 번째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자각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자각 능력, 하나님 제가 이 자각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을,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뚜렷한 특징, 그게 바로 찬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런 영적인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두 가지 도구가 나오죠. 수금, 창.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악기를 상징하는 수금을 다윗은 손에 들고 있고, 사울은 전쟁을 이길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상징하는 창, 분노와 질투로 상징하는 창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너무나 대비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어요. 수금과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표현은요,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창이 들려있어요. 분노와 질투의 창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런 시간에 있지만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찬양은요, 실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의 원천, 도대체 이 원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제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 루아흐, 성령이 크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찬양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요,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부탁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분립개척 그 당시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요, 소울리스 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소울리스는 소울, 그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리스, 없다, 없는, 적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합성어 소울리스는요, 영혼이 없는 상태. 요즘 젊은이들의 상태가요, 영혼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을 특정 짓는 단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도 너무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분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짓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는요, 평소에도 소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에도 소울을 붙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을 찾을 때 기성세대는 여기다 소울을 얹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노래도 붙이고 소울도 붙이고 막 이러는데요. 그리고 또 뭐 기성세대들은 뭐 어디 뭐 한라산 좋은 뭐 풍경 보고 이러면은 와 너무 예쁘다 막 하면서 감탄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그 다음 세대는 안 그런답니다. 뭐 한라산 딱 보고 나오면은 한라산 대박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막 또 너무 재현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한바탕 웃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그 예배 드리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이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반응이요, 하나님 대박, 뭐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요즘 시대가 뭐 소울리스 시대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찬양이 내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찬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그 찬양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회복의 역사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특징이 찬양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것.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화답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게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선포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소울리스 가정, 그런 가정도 있습니까? 소울리스 가정이 있다면은요, 그 가정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찬양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렵기도 하고 찬양할 기분 하나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 그곳에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찬양의 열쇠가 열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찬양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찬양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선행하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또 사울의 인생을 쭉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되는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너무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또 새로운 점을 발견했거든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신앙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는 신앙생활이었구나. 여기 이 말씀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다윗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울에게는 전부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는가? 나를 도와주는 분인가? 나를 안 도와주는 분인가? 이게 사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발견하는 문제, 그가 너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조건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봤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누구를 도와주고 있느냐,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 너무 조건적인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볼 때요, 너무 조건적인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점, 선행하는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사울의 일대기를 다 찾아봤는데요, 이런 선행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조건적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환경이 나아졌다는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했다는 고백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행하는 감사가 많았다는 게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 힘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행하는 감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야, 이런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6절입니다. 아예 그냥 일평생의 감사를 그냥 먼저 해버립니다. 6절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 되었던 아주 훌륭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은요, 선행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런 선행하는 감사가 곳곳에 기록될 때 선행하는 감사가 다윗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이 선행하는 감사가 다윗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선행하는 감사가 우리를 지키는 그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행하는 감사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선행하는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하는 감사는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감사는 선행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감사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요, 조건적인 감사, 자꾸 어떤 후불 감사에 익숙해지면은요, 자꾸 영적인 빈익빈 현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선행하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 생각났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올랐거든요.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후, 무엇이냐, 만, 이게 우리말로 만후 이렇게 읽히게 되거든요. 이 만후가 뭐냐?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인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요, 오 마이 갓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깜짝 놀란 게 만후 감탄사거든요.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무슨 맛이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꿀맛이었다. 만나를 줘서 만후, 이게 뭐냐 감탄으로 시작했고요, 만나를 먹고 나니까 우와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너무나 꿀맛 같다 하고 이들이 그렇게 감탄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맛보고 감사하고 맛보고 반응하고, 이런 조건적인 감사, 후불적 감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무슨 맛으로 변하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좀 전에 무슨 맛이었다 그랬죠? 꿀맛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자꾸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조건적인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 되고 그것이 조건적인 감사가 되면 될수록 어떤 결과가 되는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맛, 기름맛,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맛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만나를 맛보았을 때 맛보고 있지만 이처럼 다른 반응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를 내려놓고 선행하는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행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체육관인데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그 영광성을 부를 때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고백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 그 휴지는 필수품이다, 손수건은 필수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정말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영광성을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감사가요, 우리의 간증이 어떤 후불 감사에 익숙해지면은 똑같은 찬양을 부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조건적인 것에 익숙하면은요, 눈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이요, 이 하찮은 찬양 언제까지 부를 거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에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제 교회에 옮길 때가 됐구나, 10년 동안 적응해서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또 다른데, 그게 영적 빈익빈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행하는 감사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던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제가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가고, 제가 자꾸 조건적이 되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데 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아가지는 않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락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선행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방학 기간 여러분 한 가지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선행하는 감사를 연습해 보겠다, 선행하는 감사를 훈련해 보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적 양극화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고요, 은혜에 자꾸 결핍을 느끼고 침체되는 사람은 계속 침체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은혜 충만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나타나는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영적 자각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선행하는 감사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성령 충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또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은혜 충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오늘 이렇게 찬양할 기분도 아닌데 갑자기 왜 박수를 치라 그러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포하는 감사가 여러분 삶의 성령 충만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영광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성경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따라 다윗의 길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각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찬양을 선포할 때 감사를 선포할 때 그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권세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가 모두 깨트려지고 아버지 생생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곳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행하는
찬양, 선행하는 감사를 통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은 너무나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도 양극화, 아버지 영적인 생활도 아버지 이런 양극화의 길을 피할 수 없다면은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인 결핍의 길이 아니라 영적 충만의 길로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힘들고 절망되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울리스의 가정들이 있다면은 오늘 그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먼저 감사, 선행하는 감사를 선포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 방학 기간이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